에서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은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시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시 또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힘을 받읍시다. 그리고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실에 우리 어린이들의 행가들인데요. 얘들아 이렇게 잘 들어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천국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시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입니다. 물론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죠. 예수님 없이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뜨겁게 타오르시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다할 때까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설교 시간도 이 예배 시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순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요,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찬송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전해주실 때 그 심정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지 궁금해하시고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천국을 살아가고 개뿔 무슨.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니까 따라는 했는데 여러분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좀 모자라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이어서 주신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였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금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빛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산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주제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견까지 여러분들이, 저도 다 모르니까, 저도 미처 다 몰라요.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저도 다 미처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깨닫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나라요.
그 유업을 받아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는 기쁘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새로운 말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기존의 선생님들과 다르구나, 정말 새로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설교에 은혜 받으시면 야,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어그러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저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서로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설로 오늘 21절에서 48절까지 주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십계명에서 나왔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인, 두 번째로는 간음, 그 다음에는 맹세에 관한 것, 그 다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그 보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5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애굽의 법으로 살았던 그 애굽의 법이나 너희들의 습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에 가면 동로에나 아니면 이태원에 가면 많은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 대사, 저런 나라, 아주 큰 나라 대사관도 있고,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 나미비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나라의 대사관도 이태원에 가면 있습니다. 뭐 부룬디 이런 나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의 대사관들이 이태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뭐 비자 같은데, 뭐 건물 같은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나라 대사관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 경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사관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경비가 있는 그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관, 뭐 이게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근소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옛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뜻은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율법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율법책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나온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더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율법을 더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 실제로도 더 촘촘해졌죠. 이제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 죽여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켰죠. 힘써 지켰죠. 여러분, 꿈에서라도 사람 죽이는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너무 군대에 갔는데 저를 너무 괴롭히는, 저를 괴롭힐 수 없는 군번의 사람인데, 높은 분인데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얼마나 저를 괴롭혔으면 제가 꿈속에서 칼을 들어서 찌르는 꿈을 제가 꿨어요. 얼마나 제가 미워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는 제가 사람을 죽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명을 어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꿈에서 그렇게 꿈을 꾸기까지 미워한 저는 뭐예요? 살인자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럼 다들 괜찮으신 것이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는 사실은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한다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에서 율법이 마치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 실제로 안 했는데, 나는 실제로 어떤 행동이 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음욕을 품으면 그거는 이미 간음하거나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 오른밤을 맞았으면 이런 죽이려고 나도 주먹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몽둥이 들고 싸워야 되는데 왼편을 올려대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신성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 마음 상태로는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짐을 아마 더 얹어주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냥 쏙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무려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고, 맨 마지막에 오늘 4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명령형입니다.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앞서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완전케 하려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완전하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18장 13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들에게 또 그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 조각상처럼 멋있는 예술작품처럼 그렇게 한 번에 딱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완전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를 것이다, 자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함에 우리가 다가갈 것이다, 우리가 완전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명상에서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로 끝나지만,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음욕을 품고 그것으로 인한 이민이 내 마음속에서 범죄하고, 여러분, 범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사망을 이루고 우리 마음속에서 괴로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성령 충만해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한편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면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함을 부르시고 너희가 완전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완전해질 수 없는데 이렇게 요구하시고 마치 목을 잡아서 흔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명령은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서 명령형이 되어 있고 금지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영어로 보면 쉘이라는 조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인데, 이 쉘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you shall, 너는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단순히 그냥 명령으로 딱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될 것이라는,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의지와 그 과정을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냥 법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인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법을 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가지고 소망 있게 살아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완성케 하신 그 율법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일어나게 하시고 더 힘차게 달리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의 힘을 힘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며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늘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이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또 아주 적합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안고 없는 찌빵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안 먹고 싶으시죠? 하다못해 붕어빵 한 마리를 사도 팥이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듬뿍 들어있는 게 좋지, 어디 머리에만 잠깐 있으면 야 이건 공갈빵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속가 골고루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붕어빵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하나 그냥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고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금세 배설돼 버리는 그 음식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리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당부, 너희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시는 이 권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이나 여러분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 여러분 어렵죠.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강화하신 그 완전케 하신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곧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아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2022년도 벌써 반이 지나서 7월달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간 살면 7월달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다시 교배식 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뉴스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속이 되다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놨더니 또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근심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인 70, 80의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움직여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번 한 주간을 움직여 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다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 다짐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순간 내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99장 찬송 드리시면서